우리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은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노아의 대홍수를 보면서 대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잘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또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준 이 방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귀한 구원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멸망할 것 같아도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점점 그 힘이 또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악하지 않도록 만들고, 또 반면에 의인들은 힘이 없고 약해서 참 의인들이 이렇게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주변에 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항상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땅에도 역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전에 노아 홍수처럼 강하지는 않아도 이 땅에 또 심판이, 작은 심판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또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런 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건강에 어떤 위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어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좀 더 차원이 넓게는 이제 이 나라에 어떤 환란과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전쟁 같은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이 나라에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진이나 또 큰 태풍 같은 것들이 와서 이 나라를 참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노아처럼 그런 많은 어려움들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땅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서 참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다, 다른 사람들은 참 심판받고 그걸로 인해서 망하는데 나는 건짐을 받아서 참 좋다 하는 그런 것만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은 건짐을 받아도 우리는 다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상급을 많이 받든지, 또 아니면 또 상급을 많이 못 받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상을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든지 건짐을 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서지 않겠습니까?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은 칭찬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노아는 특별히 칭찬 많이 받을 거고, 또 가족들도 칭찬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셈, 함, 야벳에서 이제 함이 또 아버지의 어떤 그 치부를 이렇게 가리지 못해가지고 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은 부끄러움을 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아라든지 셈이라든지 또 야벳은 하나님 앞에 어쨌든 큰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 여러 어려움들이 생길 때 나만 건짐을 받아서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섰을 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이렇게 이 목전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겠다라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인 줄 믿습니다. 무지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한번 생각해 받은 것은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어느 정도의 생물은 또 멸하는 심판이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7절에서 9절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예. 여기 보시면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러니까 이전처럼 노아 홍수 때는 그냥 모든 생물과 모든 땅과 모든 바다가 다 멸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3분의 1만 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생명체도 그렇고. 자, 그러면 심판을 받을 대상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대상은 한 3분의 2 정도 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심판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참 사람의 수나 또 이 땅이 많이 황폐해지겠죠. 사람 수도 줄어들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할 여러 가지 심판들을 우리가 늘 이렇게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아주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금부터 굉장히 오랜 후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한 50년 후에 될 일, 죽은 다음에 될 일을 막 생각하면서 막 나아가면요 힘이 빠져요. 열심히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 목표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근데 한 달 후에, 길어도 한 1년 후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면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1년 후에 내가 시험 본다. 그러면 1년을 바라보면서 시험 준비할 수 있고, 내가 여기 6개월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6개월 후에 내가 탈 그런 목돈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일평생을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나라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또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런 어려움에서 면제돼야지. 근데 그러한 어려움이 언제 닥쳐올지 곧 닥쳐와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앞으로 한 달 후가 되면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려고 막 이렇게 힘쓰고 애쓰면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참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또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앞으로 50년 후에 40년 후에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는 정말로 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헤쳐나간다라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아주 멀리 있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또 상급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아주 좋은 그러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서 우리도 노아 같은 삶을 살고 또 노아 가족과 같은 삶을 먼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그것만 잠깐 보면 노아가 왜 구원을 받았느냐, 여기 그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노아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 죄에서 멀어진 사람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당대에 완전한 자다. 완전하다라는 것이 참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는 좀 불가능해 보여도 그 완전함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뭔가 합한 노아였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삶인데, 그것을 노아가 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센스 있게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과도 대화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우리로 말하면 열심히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뭐 하나님에게 잘 물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가 건짐을 받았다. 그리고 또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도, 노아의 이 며느리들도 다 건짐을 받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이렇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명했을 때 이 세 아들과 그의 며느리들이 아주 열심히 그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볼 때 참 그들이 하나님도 경외하고 노아도 순종할 줄 알고, 또 사람들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막 세상에 죄를 짓는데 열심일 때 그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여기 보면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막 산에다가 큰 이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배가 뭐 조그만한 배가서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300규빗이나 되니까 길이가 135m예요. 135m. 135m의 배를 만들면 다 아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소문이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참 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뭐 비난이나 뭐 이런 것들 잘 참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노아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도 함께 건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을 우리가 잘 이렇게 극복하고 또 심판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은 말을 들어야 되겠죠. 너는 의인이라. 당대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먼저 이 땅에서 지금 내 앞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큰 것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늘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큰 긍휼을 입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존귀한 자로 면류관을 쓸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보시면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나 이 주변에 이렇게 임하는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을 이기는 힘은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참 어찌 보면 그 사람한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늘 갖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임한 여러 가지 재앙에서 또 우리 주위에 임한 재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으려면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그러한 어두움을 우리가 늘 볼 때마다 그냥 그걸 갖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그걸 보면서 참 슬퍼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좀 심하면 탄식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와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명하기를 성읍 중에 다니면서 너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칼을 차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칼을 차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여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 중에 지금 명하셨는데, 그러지만 단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이마에 표가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온갖 죄악된 일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포악하게 행하고 죄짓고 막 엉망으로 사는 것을 보고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바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좀 있으면 임할 심판,
또 각 사람들에게 다 언젠가는 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돼 있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하면서 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요즘에 얼마나 포악합니까? 막 가족들끼리, 부모도 막 그렇게 막 자녀들이 막 함부로 대하고 죽이고, 또 부모도 자녀들을 막 어떨 때는 버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뉴스를 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야, 정말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이러면은 우리나라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참 어려워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마에 표가 있어가지고 그 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칼로 인해서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정말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은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세상이 아무도 악하지도 않고 이 세상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자비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도 없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약 우리가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신데,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악한 자를 심판하셔야지 이 세상이 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또 보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세상이 악해가지고 심판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슬피 울며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라든지 이런 걸 들을 때 그런 걸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도 역시 팔복에 보시면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죄로 특별히 인해서 갈 때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심판당할 때 우리도 같이 어려워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이전처럼 다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로 똑같은 병에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병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긍휼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회복돼 가지고 다시 이렇게 건강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보고 심판날이 가까워졌음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고 또 우리가 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그런 구원을 받고, 나중에 또 그런 일들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나만 구원받아서 참 좋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서 망하는데 너만 구원받은 것이 뭐가 좋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멸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도 전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울어줘야 되고, 나아가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심판받은 사람이나 심판받지 않고 건짐을 받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섰을 텐데, 산자나 죽은 자가 다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 가서 이렇게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이렇게 복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차피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 여기서 건짐을 받은 사람 다 죽게 돼 있고, 이 지구는 어차피 마지막 날 가면 하나님께서 다
불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우리가 종이에 불이 붙으면 완전히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말아지면서 그냥 싹 사라지듯이 이 지구도 어차피 사라질 거예요. 나중에는 다 지구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지구 가운데서 우리가 이 명만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한 것인 줄 믿고 참 의롭게 살았다. 너가 참 어려운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도 정말 너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썼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을 입으려면 그래서 심판에서 벗어나 노아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참 잘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우리가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앞으로 심판날을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27편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이것이라.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날이 뭐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 때, 전쟁이 일어나야 나를 치료할 때, 이럴 때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초막이 뭐냐? 옛날에는 이게 초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광야 시대 때. 그래서 성전에 대한 또 다른 말이 초막인데, 이 초막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초막에 이렇게 거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재앙의 날이 닥쳤을 때 숨겨주셔가지고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로 하여금 피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수예배 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앙망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당할 그러한 어려움들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렇게 참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장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가난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그런 데서 또 계속 건짐을 받아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살고 또 이런 분들을 내가 좀 주변에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즐거이 예배드리고 성전에 나오는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요. 다 넘어가요. 예배드리고. 저도 사실은 개척하고 난 다음에 개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왔잖아요. 성도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그 개척하면서 그래도 한 이제 8년을 가까이를 이렇게 잘 넘어가고 위기에서 넘어가고 했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코로나 때든 어느 때든 계속해서 예배를 지키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우리 집사람이랑 오고 우리 권사님밖에 없어도 그냥 이렇게 한 두세 명이라도 계속 예배 드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을 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도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언젠가는 이제 목회 은퇴할 날이 오겠죠. 어찌 보면 큰 목회하는 것, 작은 목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릇이 작아서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시대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뭔지는 몰라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내 일을 끝까지 이렇게 중단하지 않고, 뭐 특별히 예배드리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면 많은 재앙을 넘어간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 사람이 승자지, 아무리 잘 나가도 중간에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막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뭐 그냥 어디 그냥 모임에 잘 나오다가 어디 가버리고, 뭐 이제 전화 연락도 안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아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우리가 벗어난다. 다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참 죄악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텐데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슬퍼해 주는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슬픔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이 나라도 평온케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도 재앙이 떠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교회가 못하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 옛날에 이 러시아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참 잘 되다가 공산주의로 인하여 교회 문이 닫히면 러시아에도 재앙이 끊임없이 임하고 저 북한 땅에도 끊임없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문이 닫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건져주고 구원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도 힘들고 개인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이 안전. 요즘에 재난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명이 보존되는 곳에서 요즘에는 이 선진국들은 앞으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생명의 가치가 귀해지니까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하잖아요. 안전장치를 만들고 안전하게 하려고 그냥 막 보호장구도 많이 사고 막 제도도 막 바꾸고 난리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우리가 가면 우리의 삶은 평온하고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노아 같은 홍수가 오고 이 지구의 3분의 1이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건짐을 받는 3분의 2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계속 구원함을 받는 사람은 노아처럼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는 온 지구가 다 멸하고 모든 생명이 다 죽어갈 때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노아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도 이러한 노아의 후손으로서 계속해서 건짐을 받는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노아와 같이 믿음 있는 자라라고 칭찬받고 정말로 우리의 귀한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본이 되고 우리가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 믿음의 아름다운 이 족적을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